욥기서의 시작은 욥의 고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보통 고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험악한 고난을 겪었던 그 욥이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욥의 고생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사람은 고생이 그렇게 많아. 고생 없는 사람들이 없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들 하거든요. 여러분, 욥기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딱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다고요. 야, 이쁘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생문이 훤하네. 아이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애는 말을 못하지만 벌써 그걸 예감했는지 나올 때부터 울고 나와요. 고생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은 고해와 같다, 고난의 바다다. 이 고난의 바다가 막 출렁출렁 하는데 거기에 조그만 이력편주 같은 배 조그만 거 타고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고생이 이것 고생 저것 고생, 고생이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고생이 찾아오면 그래, 올 게 왔구나. 고난이 찾아오면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종교에서는 그 고난과 고생을 안 하려면 내 마음속에서 번뇌를 사라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어떤 종교는 이걸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생겼으니 욕심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어느 편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행을 하고 또 때로는 수행을 하고 또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고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누구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만들어준 우리를 왜 이 땅에 살면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차라리 그러려면 우리의 얼굴을 그냥 저 사탄 닮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형상을 이 세상에 못난이를 닮게 하든지, 그랬으면 그래, 나의 인생은 못난이니까, 나는 인생에 바보같이 살아야 되니까, 나는 저 사탄처럼 그냥 돌팔매질 당하며 살아야 되니까 하고 고생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생긴 거는 하나님같이 생기게 해놓고 살기는 고생문이 훤하게 열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아니고 예레미야서 애가가 있어요. 애가서 3장 3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같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살맛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생을 해.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본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고생의 원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원인. 그 원인을 찾아가서 보니까 그게 죄 때문에. 죄. 여러분, 이 죄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럼 이 죄를 다 갚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죄의 그 가격을 얼마나 쳐서 도대체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해야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죄의 값은 죽음이래요. 죽어야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죽어야 해결되는 그런 죄의 값이야?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여러분, 로마서에 한번 가서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바로 그 죄 때문에
생긴 건 하나님같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그 반열에 우리가 오르지 못하고 하나님같이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24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읽긴 읽었는데 이게 슉 하고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속량해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고생하고 죄 때문에 못 살게 된 그 문제가 해결을 받았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만 믿으면 멸망당할 자가 영생의 길로, 이 세상에서 고생할 자가 하나님같이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복받은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목사님, 그런데 나 예수 믿는데 여전히 고생해요. 나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 고난이란 문제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유효기간이 끝났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셨지만 그 피가 다 메말라 버려 가지고 이젠 더 이상 죄 씻을 그런 효력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의 그 피는 지금도 유효하다, 예수의 피로 지금도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남아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는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미 공중에서는 쫓겨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향력을 더 이상 행할 수 없도록 완전히 괴멸당했는데도 이것들이 동네 곳곳에 숨어서 사람들의 인간 생활사 속에 딱 숨어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뒤에서 조절해 가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 던져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 마귀의 잔존 세력들과의 영적 싸움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라.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해결해 놓았으니 이제는 내가 기도하여 그 해결해 놓은 걸 얻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는 방법은 그들이 나가서 칼을 뽑아들고 직접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 남아있는 너의 고난, 남아있는 우리의 고생,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와 함께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정말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혹은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목회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요. 거기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간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근데 회의를 그냥 하지 않고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개 간사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 지 벌써 몇 년이 넘었고 교회의 간사까지 되고 교회의 직분을 받았는데 기도하라면 못해요 이래요. 아니 어떻게 못하냐고, 교회를 다닌 지가 언젠데. 그것뿐이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는 말이야,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러는데요? 나 기도시키면 교회 떠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가. 아니 기도같이 쉬운 게 없는데 왜 어려워요? 근데 기도할 줄 모르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한번 두 손을 모아 보시겠어요? 얼마나 쉬운지. 이렇게 모으고 나면 벌써 두 손이 딱 모아졌을 때 엄지손가락이 딱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으뜸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으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은 딱 남하고 약속할 때 걸면서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리라 약속했거든.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한번 해볼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했네. 그런데 중간에 이 손가락이 나머지 세 개가 남아있잖아요.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손가락에는 이게 반지를 끼잖아요. 혹은 여기다 옷가락지나 금가락지나 끼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이런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사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값도 못하고 살면 용서해 주세요. 밥 먹고 나서 내 인생에 살맛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애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기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로서 잘못 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내 애가 아픈데 빨리 치료해 주시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렵다 쉽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막 살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 왔더니 거룩한 말 써야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욕만 하지 말고 하면 돼요. 욕만 하지 않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죄도 많이 져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으니 하여간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을 여기다 덧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을 기도가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인 기도할 땐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저하고 1대1로 만났을 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들이 아버지한테, 딸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하듯이 하면 쉬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님 학비 주세요 하는 걸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학비를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뒤통수 한 대 맞아요. 야 이놈아 너 징그럽다. 여러분 이거는 공식적인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한번 욥기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서 8장인데요 8장 6절이에요 5절이네요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된대요. 계속해서 욥기서 20 한번 보시겠어요? 22장이에요 욥기서 22장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뭐 했다고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참 여기에 이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시는데 그 기도할 때 또 때로는요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가면 나한테 안 좋은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너 내가 보니까 너 요즘 교만해.
너 내가 요즘 보니까 너 잘 나간다고 어깨에다 힘주고 다닌다. 혹은 너 예수 믿어 좋아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얘기 딱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바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 우쭐해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한 모습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모습이 나타나야 그게 기도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수능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는 정말 공부를 안 합니다. 맨날 앉아서 TV만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시험에 딱 붙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다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돼야지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 되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저 내가 보기에 삼삼하고 생긴 기가 막힌 여자가 있는데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하게 살게 해 주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만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따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해놓고 행위는 없다면 그건 안 되지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부인이 그래, 에이, 그 말로만 하면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따라야 돼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이 따라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래, 너는 옛사람이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변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원하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단지 하나 다르다는 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달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데 새 것이 된 건 하나도 없고 욕심만 불어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막 졸르고 때를 쓰고 하나님을 흔들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으로만 꽉 차 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고 외치면서도요, 100이면 100 만나보면 그 중에 90명은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삶이 바뀌질 않았어. 삶이.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 달라지면 육체의 원함을 쫓아가던 사람이, 자존심 세우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를 받아 영혼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에 꿈이 있대요.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성공을 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뭘 승리하는데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가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방향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공을 추구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건 상관없이 너는 무조건 성공하겠다고 그러지 않니? 이제는 성공으로 너의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말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너의 목표로 삼아라.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하나님, 내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세상에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요, 옛날에 그거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기종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그 모든 컨셉도 달라지고요, 요즘 유행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약간 구닥다리시잖아요. 하나님도 좀 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주시려면 웰빙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 그래, 좀 요즘 느끼해졌다 너. 그게 아니고
너의 기도에 자꾸만 내가 자꾸 너의 마음, 너의 육신 쪽으로 끼우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되겠니?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까지는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지금까지는 내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달려가고, 남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살겠다고 막 추구했던 우리의 기도의 그 모든 제목,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싹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 내 영혼의 유익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자동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그 내용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부르짖으면 된다고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제발 좀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에게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로워지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내가 멋있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야고보서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하나님은 아무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의인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와 상관없이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추구하는 모든 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아 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꿈이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라 그러면 얻게 주신대요. 문을 두드리면 열려진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너가 변해야 되는 거야. 왜 기도 응답이 없냐고요?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가치관, 내 삶의 목표, 내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어떤 그 철학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오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도록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할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도 봐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 교만하구나 하고 이야기할 때 전 같았으면 내가 뭐가 교만한데 넌 더하다 이놈아, 이렇게 말할 내가, 아 그랬어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못 모르고 우쭐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인 게 있었네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전 같으면요 그냥 멱살 잡았지요. 근데 달라졌어. 사람이 변했어. 말이 바뀌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보시고 영택이가 변해가는구나, 내가 줄만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네 발걸음이 참 멋있다, 결단하고 가는 너의 모습에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기서 8장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6절로 7절, 6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의로운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 내 집안 꼴이 의로워지도록,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하도록 하나님 변화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적인 신앙만 하지 마시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에 유익하고 신앙생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